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치부와 소년부, 유년부도 포함해서 성경학교 주제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난 주간 동안에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 그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세상을 치료하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들은 기적에 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사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을 겪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의 기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베풀어 주신 분 입장에서는 사랑의 행동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서 고쳐주셨는데 우리의 그 눈으로는 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먼저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 하면 한 불우한 학생에게 한 치킨집 사장님이 얘네들이 치킨은 먹고 싶은데 먹을 돈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치킨을 한 마리 사줘야겠다 해서 들어오게 해서 치킨을 먹게 해줬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야 치킨을 먹었구나. 치킨이 맛있겠네. 이거에 집중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치킨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죠. 그 아이들을 돌봐준 사장님이 사랑이 많으시구나 라는 것이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건에서 이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난 것은 놀라운 기적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그것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은 마치 간증문과 같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형편과 예수님을 만날 때 상황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상황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드는 자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가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말씀에는 21장에는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면서 흠이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장애인들은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성전 문 앞에 있지만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그를 매일 성전 문 앞에 데려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어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이 옮겨줘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의 미문 앞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문은 영어로는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문은 니카도르 문이라는 문인데 높이가 23m나 되고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러한 황동으로 만들어진 문입니다. 거대한 아름다운 문인데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이었기 때문에 그 앞이 구걸하기에 딱 적합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딱 그 자리에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데려다 놓은 것이지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한 40이 넘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40이 넘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항상 있는 장소가 성전 미문 앞이에요. 근데 나는 그 미문을 넘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앞에서 한 일이라고는 구걸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늘 똑같은 일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내일 뭐 해야지? 난 뭘 하고 싶다. 그런 소망이 없고 바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날마다 그를 내려다 두었습니다. 여기 두었다라는 동사 에티투는 미완료 과거형인데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를 그렇게 갖다 두었고 3절에 구걸하다도 미완료형으로 구걸 행위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매일매일 구걸하는데 아직도 구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밖에는 다른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즉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고 다른 것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비참함과 불쌍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에겐 미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비참함과 불쌍함이 말로 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비참함이 아니라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잘 지냅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라는 분은 거의 100명에 1명 정도 계시고 보통 물어보면 뭐 그냥 그렇습니다. 혹은 매일 똑같습니다. 혹은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 그렇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매일이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러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은 함께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따르는 기도의 습관을 따라 3번 하루에 기도하는데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근데 오후 3시엔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 왜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오죠. 교회 왜 옵니까? 기도하러 오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때 요 앞에 그는 오늘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미문 앞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혹시 보이면 자동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푼 주십시오. 그렇게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 특별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보고 그렇게 구걸한 것이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은 사람의 인기척이 없을 때 인기척이 나면 그냥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이 그냥 씩 한번 본 것과 달리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여기 쓰인 헬라어 단어들이 뭐 4가지가 다 틀려요. 근데 그거는 좀 그렇고 영어로 얘기 드리면 앞에 본 거는 그냥 대충 둘러보는 거 C와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목해서 본 거예요. 룩이에요. 룩. 나를 주목해서 보라 그럴 때 look at me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냥 씩 보다가 그래? 그러면 한번 좀 더 뭔가 볼 게 있나 하고 본 것이죠. 뭔가 좋은 걸 주나 하고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상황 그 다음 절까지도 보면 계속 서로 보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시선이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실로암 맹인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드릴 때 우리와 시선이 다른 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우리는 그냥 보고 지나쳤는데 한 맹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낮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시선과 같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자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을 그 지극히 낮은 자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누구의 눈빛인가 하면 예수님의 눈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그 눈빛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드디어 6절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은 존귀한 권세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의 사용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사용하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마무리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가서 감히 기도할 그러한 능력도 안 되고 그러한 자격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름의 권세가 정말 힘이 있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도 않고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는 야, 예수의 이름이 대단한 이름인가 보다, 우리도 그 이름 써보자 하고는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걸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덮어 쓰이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들은 왜 귀신을 못 물리쳤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관계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감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진짜 믿음이 대단한 게, 우리도 예수님 이름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내가 아플 때도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하고는 나았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다음에는 그 사람 손을 딱 잡고 일어서 이러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바로 이 사람을 일으킬 거란 너무나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사람 손 붙잡고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서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데, 이 단어들이 이것을 쓴 누가가 쓴 의학 용어입니다. 정확한 뜻으로는 그 발바닥과 복숭아뼈가 힘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거는 일으키고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일으키고라는 단어가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일어난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냐 하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일어나다는 단어가 뭘로 쓰였냐면 살아났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무덤에 누워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누워있다 일어나는 것은, 무덤에서 누워있다 일어나는 것은 뭐냐?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 하면, 그냥 단순히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일으켜 세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잡아당기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또 재밌습니다. 8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이 순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먼저 서고 좀 걷다가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먼저 있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러니까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잡아 이렇게 세우니까 팡 하고 뛰어오른 거예요. 먼저 뛰고 그 다음에 딱 서고
그때부터 걷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는 뛰어댕기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그러나 더 중요하게 제가 여기고 싶은 말씀이 8절 중반부에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이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이 사람이 지금 성전에 드디어 들어간 거예요. 40평생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이제 그 성전 미문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만 하고 있던 그 사람이 드디어 일어나서는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드디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전 뭐하러 간다고요? 기도하러 가는 것이죠. 성전 뭐하러 간다고요?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한다고요? 그가 이제는 예배자로 바뀌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병이 있어서 기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낫진 않았지만, 병은 그대로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은 누구나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혹 이 안전뱅이와 같이 막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은 맛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자로 바뀌는데 여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서자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영향력을 끼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자가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막 집중하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3장 15절에 가서 전도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회복시켰다. 너희도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전도하니까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이 사람은 예배자가 되었다가 전도의 도구가 되어지고 전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포이에마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7년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전신마비에 있는 윤석언 씨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이 매일 대소변을 봐줘야 되고 그리고 매일 누워있다 보니까 심장이 약해지고 팔다리가 약해져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눈동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수 장치를 달아줘서 그가 눈동자를 움직이면 컴퓨터가 움직여서 타자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한 선교사님한테 박 선교사님이라는 분에게 편지를 쓰고 서로 주고 받은 것이 모여져서 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윤석원 씨는 49인데 교통사고 이후로 전신마비 장애였고 그 다음에 그 박 선교사님은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이메일로 교제를 한 것이죠. 그런데 박 선교사님은 이렇게 책에 이야기합니다. 이 석원이는 침대 위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침상 선교사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윤석원 씨가 이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도
사용하실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무슨 소리냐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지 않냐?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것이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꼼짝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예배자로도 세우시고 전도자로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능력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